이 시간은 우리가 오전에 이렇게 함께 기도했었죠. 사랑받는 자녀가 무엇인지, 우리가 당신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 안에 담겨있는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이것을 오전에 기도했었고, 오후에 함께 기도했던 것은 이런 사랑을 받는 우리는 하느님을 본받는 자로 불리움을 받았다. 이 본받는 것은 사명을 실천함을 통해서 하느님을 본받게 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인가? 바로 가정의 성소를 지키는 것. 가정의 성소라는 것은 바로 하나됨의 사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 천상지위를 버리시고 사람들과 하나 되신 것처럼, 그렇게 한 생을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가정 역시도 함께 사는 배우자와 자녀와 부모님들 함께 살기 때문에 보여지게 되는 그 알몸, 있는 그 모습이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진다 하더라도 끝까지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느님을 본받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전 오후 동안에 함께 나눔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한 분이세요. 바로 성령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을 듣기는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당위성을 갖긴 하죠. 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우리에게 그 꺼져가는, 어쩜 지금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꺼져가는 모습이라면 다시금 불씨를 일으켜주시는 분, 이거는 성령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루카복음 11장 13절에 나온 것처럼 당신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은 성령, 하느님 자체. 우리가 성령을 함께 청원하고 성령을 우리가 임할 때만이 오전 오후에 기도했던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지금 성령을 청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네. 간절히 있으세요? 네. 대답을 들어보니까 한 60% 삐우면 고시고시 그렇게 6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요 정도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성령을 청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아버지, 당신께서는 당신 사랑하는 자녀에게 반드시 가장 귀한 선물,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희가 청하고자 하는 믿음과 간절함보다 오히려 당신께서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큼을 저희는 당신의 그 사랑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안수식전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느님이 오시면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체험하고 성령께 온전히 자신을 개방할 수 있고 더욱더 하느님을 믿을 수 있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가 인생의 종착지가 어디인가, 우리가 달려가는 길이 어디인지 그 궤도를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는 다를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종착지 그 궤도를 알고 그것을 어렴풋이나마 맛보게 된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희망이 생겨요. 희망. 그리고 그곳을 향해서 집중 있게 달려나가게 되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비유할 수는 없지만 대충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가 영화 예고편 한 편 보죠. 영화 예고편 한 편 보게 되면은 이런 거네 약간 흥미가 생기게 되면서 기다리게 되는 거. 하느님의 나라가
우리가 이 지상에서 완전히 맛볼 수는 없어요.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사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를 우리가 이미 완성된 건 아니지만 이미 맛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근데 만약에 그것을 맛본 거하고 맛보지 않은 거하고, 하느님 나라를 내가 본 거하고 보지 않은 거하고는 그 곳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는 힘이 달라요. 하느님 나라를 한번 본 사람은, 하느님 나라를 체험한 사람은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어렴풋이나마 그곳을, 지금은 어렴풋이 보지만 나중에는 명확하게 볼 것입니다. 어렴풋이라도 그것을 보게 되면, 체험하게 되면 우리에게 있어서 시련이 있어도,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한번 맛봤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향해 갈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 하지만 하느님 나라를 체험하지 못했다, 하느님 나라를 보지 못했다, 그렇게 된 상태에서 그 하느님 나라를 향해 간다는 건 사실상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한 번이라도 맛봐야 돼요. 한 번이라도 내가 그것을 느껴야 돼요. 그런데 카톨릭에서 많이 우리가 하지 않고 있는 것, 그 믿음의 어떤 믿음의 단계가 있죠. 제가 얘기했나요? 이거는 내가 어제 했나요? 그러면 어제 믿음은 또 단계가 있어요. 믿음은 어떤 단계가 있냐면, 믿음은 스펙트럼이에요. 내가 믿음이 하느님이라는 그것에 얼마만큼 나의 믿음을 개방하느냐, 얼마만큼 여느냐에 따라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게 강도가 달라지게 되는데, 우리는 고백하죠. 사도신경을 믿는다고, 하느님이 계신다고 고백하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성적인 차원의 믿음일 수 있어요. 그분을 부인하진 않으니까. 그런데 그러한 분이, 성경에 계시는 그 분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 그것을 내가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내가 직접 느낄 수 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져 주셨던 것처럼 나 역시도 나의 아픈 곳을 청하게 되면 그분이 직접 나를 어루만져 주실 것이다. 이것은 머리로서 하느님을 안다고, 하느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하고는 다른 믿음이에요. 다른 믿음이죠. 이것을 믿게 되면 이것을 체험하게 돼요. 하지만 이것을 믿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 우리 카톨릭에서 집중되어 있는 것은 전례죠. 성사이고, 이것은 좋은 거예요. 아주 귀한 보물이죠. 그런데 얼마 전에 그 깐달라메사, 지금 추경님 되셨죠. 그분의 강의에서도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그리고 교황님도 얘기해 주신 것처럼, 카톨릭에서 많이 잊고 있는 부분은 하느님을 개별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 하느님을 개별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것. 이 체험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무뎌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무슨 요건을 지니고 있냐면 체험의 요건을 지니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것이 반드시 들어있는 요소였어요. 이 체험이라는 건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성령 세례. 여기서 세례 받은 사람 한번, 세례 안 받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세례 안 받은 사람은 없죠. 그건 다 세례 받은 거예요. 그럼 나는 성령 세례 받았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절반 조금 안 내리시고 내려놓으시고, 나는 성령 세례가 뭔 소린지 처음 들어본다. 괜찮아요. 손 들어보세요. 네, 몇 계시고, 오케이. 들어는 봤지만 체험해보지 못했다 하는 분, 네, 잘 들으셨습니다. 이 성령 세례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한 것만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안 한 건 우리도 안 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받으셨어요. 언제 받았냐면 사도행전 때,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루카 사도가 썼거든요. 루카 사도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 루카 사도는 예수님의 세례를 다른 사도들이랑은 달리 보도하고 있어요. 다른 사도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 세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를 물에 잠겼다가 올라오실 때
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모습 보이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표현하지만 루카사도는 그렇게 표현 안 해요. 루카사도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기도하고 계실 때에 소리를 듣고 성령의 비둘기 모양을 봤다. 듣고 봤다는 걸 뭘 뜻하는 거냐면 하느님 아버지 사랑을 체험했다. 이거는 듣고 보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인간적인 감각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직접 체험하는 걸 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세례는 분명히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사도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도 요한하고 베드로가 뭐라고 물었냐면, 자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하느님 말씀 받아들였어요? 물어보니까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네 하느님 말씀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어요? 그러니까 네 받았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성령 세례 받았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이 말은 뭐냐면 초세기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요건엔 세 가지가 필요했던 거였어요.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괄목할 것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 자체는 이미 그 안에 성령을 받는 걸 포함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죽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다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파스카의 신비가 물을 붓는 것을 통해서 재현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질문했던 것은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죠? 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이 없다는 걸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이미 계세요. 그러면 세 번째 질문,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뭘 뜻하는 거냐면, 그렇다면 여러분들 성령을 통해서 하느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체험해봤어요? 이거를 묻는 거예요. 체험했어요? 그 사랑을 느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개별적인 하느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이걸 묻는 거죠. 그랬을 때 아니요, 그러지 못했는데요. 하느님 말씀은 받아들였고 세례 순사는 받았지만 제가 아직 체험은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니 성령이 내렸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성령이 내렸다라는 표현은 그 모습을 가만 보니까 시몬이 성령이 내린 모습이 기이한 거예요. 갑자기 사람들이 울기도 하고 랄랄랄랄 하기도 하고 치유를 맛보고 이러니까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도 어떻게 하면 그 능력을 살 수 있냐고 이렇게 고백했죠. 그 말인즉슨 초세기 그리스도교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구성 요건 중에 하나가 성령을 통해서 하느님의 살아계심을 감각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게 이러한 것이 당연한 거였던 거였어요. 당연한 거. 제가 시간상 요 설명을 다 드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가기 때문에 생략하는데, 그런데 그러면 이것이 왜 우리에게 사라지게 되었는가? 그 다음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령에 대한 이단이 생겨나게 돼서 이것만 강조하는 사람, 그래서 은사만 강조하는 사람, 그래서 막 기적만 강조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쪽이 쭉 올라오다 보니까 야 이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거를 확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성사하고 전례하고 이제 이것이 정립화되다 보면서 이런 것이 많이 약화됐어요. 그런데 성령 19세기에 들었을 때 이 사도행전을 요것을 그대로 읽으면서 젊은이들이 요것을 그대로 읽으면서 사도행전 2장 사도들이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니까 하늘에서 성령을 받고 이상한 언어를 하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무서워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담대하게 나가서 선포를 하네. 잠깐, 성경은 사실이잖아, 진리잖아. 그때만 있고 지금은 불가능한 건가?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도 똑같이 이 은총을 내리기를 기도하자 라는 마음으로 젊은이 대학생들이 모여서 이걸 갖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그 일이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뭐냐? 이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되면 그냥 똑같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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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 성령을 통해서 하느님이 살아계신다. 성령은요, 성부에게서 발하시고 성자에게서 발하세요. 이건 우리가 신경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 말은 뭘 뜻하는 거냐면 성부 하느님이 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똑같이 하는 게 성령이고, 성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똑같이 하는 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라는 건 뭐냐면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을 우리 안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 성부 하느님이 하셨던 모든 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면 새로 태어난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창조, 성부 하느님이 하셨던 삼일체와 함께 했던 그 창조. 근데 그 창조라는 것에 하셨던 그 분을 그냥 직접 내 안으로 쏙 들어오게 되니까 내 안에서 그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재창조. 다시 한번 나에게 있어서 생기를 잃어버렸던 거, 꿈을 잃어버렸던 거, 용기를 잃어버렸던 거, 내 모습이 손상됐던 거, 이러한 것이 다시금 태어나게 되는 거.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거리를 다니시면서 가장 소외되고 가련하고 불쌍한 이들, 가난한 이들, 특별히 병자들, 마음속에 상처가 있는, 예수님은 인간의 슬픔 속으로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오셨어요. 남편을 잃고 슬퍼하는 과부를 지나치지 않고 사별의 아픔을 알고 계신 분이에요. 자신의 친구 라자르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시는 분, 그리고 죄인들의 고통 중에서도 그들을 다시금 새로나기 위해서 용서해 주시는 분,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성령을 받으면 그 일이 똑같이 우리의 것이 된다. 아멘. 아멘.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자,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서 나는 다시 태어나고 싶다. 나에게는 하느님이 지금 꼭 필요하다. 그분이 안 계시면 내가 지금 살아가기가 어렵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이미 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사랑을 새롭게 쇄신해야 돼요. 처음 마음의 상태를 돌이켜 보십시오 라고 했던 요한복음의 고백처럼 처음 마음의 상태, 내가 하느님을 처음 사랑을 느꼈을 때의 나의 열정과 그런 복음에 헌신하고 싶은 마음들과 이런 것이 있었는데 조금씩 사그러들었다면 다시 한번 그 처음의 마음의 열정을 일으킬 수 있는 상태. 이 모든 걸 통틀어서 하는 뜻은 나는 꼭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꼭 반드시 성령이 필요하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박수 한번 쳐보세요. 제가 왜 간절함이 있을 때 반드시 그분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고 성령이 임하실 수밖에 없는지 제가 직접 체험을 했어요. 어떻게 체험을 했냐면, 제가 제 인생의 팔자가 꼬인 건지 핀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 이유로 내가 나중에 누구를 탓했냐면은 처음에는 엄마를 좀 탓했어요. 힘들 때. 아우, 엄마가 반칙해갖고 나를 뱃속에 가둬놓고 몰래 혼자 공헌하니까 내가 이렇게 됐지, 그런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성령 체험을 받기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제가 오전에 했던 말 기억해요?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으면은 나도 없는다. 그래갖고 제가 그때 헌병이랑 싸웠다 그랬죠. 그랬는데 그런 다음에 헌병이랑 싸운 그날 이제 아빠가 철야기도 아멘 믿습니다 하다 말고 새벽에 온 거잖아요. 그래서 왔는데 제가 있을 때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신데 저한테 아주 강력한 한마디를 하셨어요. 너무 그때 힘드셨나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냐면, 너 자꾸 이럴 거면 너 더 이상 내 아들 아닐 거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얘기가 너무 충격이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군인이신데 전혀 군인 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어렸을 적에 하도 안 믿겨지는 거예요. 군인이면 뭔가 약간 무섭고 권위적이고 뭔가 그래야 되는데 내가 봐도 아빠는 너무 유순하고 물로 터져가지고 군인일 리가 없는데, 그래서 하루는 한번 따라가 봤어요. 아빠 부대에. 진짜
군인이 만난 가서 무슨 일 하나 어렸을 적에 따라가 봤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군대에 갔더니 그 군 사무실 안에 뭐 남자다운 게 있는 게 아니라 성모상이 있고 뭐 십자가이 있고 뭐 묵중이 있고 그리고 뭐 그렇게 막 다른 사람한테 뭐 명령을 이르지도 않고 조곤조곤하시고 똑같으셨어요. 그런 아버지가 나에게 그 말을 했을 때에는 제가 갖고 있는 충격이 컸죠. 어떤 충격이 컸냐면 내가 이렇게 아빠 마음을 아프겠구나.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고 싶진 않았는데 이 마음이 커서 그냥 그 말 듣자마자 제가 집을 확 나왔거든요. 그 나와갖고 내가 왜 그랬는지 나도 이해가 안 돼요. 나도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어디를 갔냐면 그동안 주보만 챙겼던 그곳 우리 그 성당 거기 내가 갔어요. 왜 갔는지 몰라. 거기 내가 앉았어. 한 10시쯤에 앉았는데 그러면서 저는 기도 안 했어요. 정말 기도 안 했어요. 기도 안 했고 뭐 했냐면 의자에 앉아서 푸념했어요. 푸념. 무슨 푸념을 했냐면 푸념이라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하나 참 큰일이네. 나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고 싶지 않은데 그러다가 떠올린 게 뭐였냐면 나 나무처럼 살고 싶다. 나무. 제가 이제 뭐 동화를 옛날에 몇 개 좋아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무처럼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지 않고 근데 사실 그 말도 내가 그런 말 할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왜 했는지 몰라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냐면 그 얘기를 계속 혼자서 그냥 중얼중얼 거리고 있는데 불이 켜졌어. 성당 불이. 보니까 저녁 7시 미사 때가 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혼자 그렇게 푸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불이 켜지니까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내가 나가기가 좀 뻘쭘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저녁 미사까지 하고 그러고 이제 들어갔는데 나는 그리고 나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한 1주 뒤나 2주 뒤쯤 제가 성령피전을 가게 된 거였거든요. 도저히 안 되니까 엄마가 이제 그 길을 보낸 거였는데 그때 나는 아무도 성당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혼자 푸념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또 누가 또 계셨네. 숨어서 그 네모난 곳에 누가 계셨어요? 아이 봐봐요. 성당 안에 내가 아무도 없는 줄 알고 혼자 앉아갖고 나 왜 이러고 살아 어떻게 하면 좋아 했는데 그 네모난 박스 안에 그 누가 계셨어. 이 네모난 박스 안에 난 분명히 혼자 있다고 생각하고 혼자 중얼거렸는데 저번에도 나를 뱃속에 가둬놓고 이렇게 치사하게 봉하는데 없는 줄 알았는데 여기 네모난 이렇게 그 누가 계셨어요.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거 기도도 아니었고 혼자 푸념하면서 나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난 암으로 다시 태어나면 좋겠고 막 혼자 이러고 있는데 그거를 제가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그거를 듣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그 기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친구에게 결국은 엄마 탓만은 아니더라고요. 내가 다시 태어나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봐요. 암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면은 상상해봐요. 좀 내가 막 여기 뿌리가 뭐 풀잎이나 뭐 이상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하느님이 차마 나를 나무로 다시 태어나게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제가 수도 서원할 때 12사도를 번갈아 가면서 이름을 봤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나타나엘 바르톨로메오 성인상을 받았어요. 그 수도명을 번갈아 가면서 받는 거예요. 그 순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서원하게 되면 순번대로 받는 건데 사실 저는 바르톨로메오만 아니길 바랬어요. 이름이 너무 길어갖고 너무 길고 이름을 쓸 일이 앞으로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 바르톨로메오 다 써야 되잖아요. 제가 글 쓰는 거 귀찮아하거든요. 그냥 바르톨로메오가 걸린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묵상을 해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네가 나무 아래에 그죠? 있을 때부터 너를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만히 내가 왜 바르톨로메오를 받았나 보니까 제가 나무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랬는데 그러면서 내가 그 나무라는 걸 이름을 나무라는 걸 생각하면서 다시 태어나고 싶다 이렇게 혼자 중얼거렸는데 그치만 그때는 굉장히 간절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큰 충격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푸념조차도 듣고 계시는 분, 그래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분, 적어도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여러분이 말하면 누군가가 듣고 있다는 거, 그죠?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보다 조건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간절함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나는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은 저도 알잖아요. 내가 지금 말하면 하느님이 듣는다.
그러니까 간절함의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이 생기는지 봅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는 느껴보지 못했지만 하느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달리 보인다는 것. 우리 꽃동네 가족분들이 버림을 받고 상처를 많이 받게 되셨는데 우리가 그분들에게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성령 세미나예요. 가족 세미나. 1년에 2차례씩 3차례씩 걸쳐서 가족 세미나를 합니다. 꽃동네 가족분들을 대상으로 성령 세미나.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들의 속 깊은 곳 마음, 어떻게 해서 꽃동네까지 오시게 되었는지 그 기구한 사연들, 마음속의 상처들을 우리가 사람으로 아무리 따뜻하게 대해준다 한들 그것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은 하느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미나를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안수식을 하게 되면 한 가족분이 이렇게 체험을 했어요. 그분은 뇌종마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아빠가 길거리에다 그냥 버렸어요. 차 태워 와서 버리고 그냥 가버렸어. 그런데 오홍진 신부님이 차례가 그 소식을 듣고 차례 가지고 섰어. 여기 타, 형제 타. 그러니까 형제는 안 타요. 왜냐면 그때 왜 안 타냐고 물어보니까 새우잡이로 파야 가는 줄 알고 안 타신 거예요. 타, 안 타요, 타, 안 타요. 몇 시간 동안? 5시간 동안. 오신분님 대단하셔요. 그래서 결국은 태운 거예요. 그래서 왔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셨지만 마음속에 있는 그 버림, 아빠가 나를 그 자리 버리고 왔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그것을 용서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였죠. 그런데 그분이 성령 안수를 받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었는데 박기타 성령처럼 똑같은 체험을 하게 된 거죠. 아, 예수님도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아버지 부재의 체험, 이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예수님의 어떤 그 사랑이 느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나랑 같은 고통을 겪으셨구나. 그런데 나랑 같은 고통을 겪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구나. 나도 그러면 이제 아버지를 용서하는 기도를 해야겠다.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주어지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 현존에 대한 체험인데 이 체험들은 각기가 다릅니다. 제가 이번 미주 지역 피정에서 아주 놀라운 체험하는 거를 봤는데 우리 아이들이 왔었어요. 테미클라에 아이들이 한 11명 정도 왔었는데 아이들을 위한 피정도 아니었어요. 어른들을 위한 피정이었는데 애들을 떼놓고 오면 엄마 아빠들이 올 수가 없으니까 애들을 그냥 그 플러스 알파 1+1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애들을 위한 프로그램 준비가 안 됐어요. 그냥 아이들은 첫날 제 강의 하나 듣고 마지막 날 안수식전 강의 하나 듣고 그리고 나머지 미사를 같이 하고 나머지 강의들은 그냥 어떤 젊은 청년 형제님이 그냥 데리고 다니면서 들도 하고 아파도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는데 안수식을 했는데 그 아이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인생이 그렇게 오래 살질 것 같지 않았던 아이들 11살밖에 안 됐는데 그 인생의 그 진한 맛을 맛본 엄마 아빠들보다 더 크게 펑펑 우는 거예요. 안수식이 끝났는데도 울음이 멈춰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 이거는 1차고 내일 2차 기도회가 있거든요. 2차 기도회 때 내일 또 했는데 그 테미클라도 2번을 했는데 똑같이 그들이 펑펑 울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려서 나중에는 막 어떻게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뭐 잘못된 건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이고 어린 게 엄마한테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으면 이렇게 많이 받을까. 어린애들도 상처 많이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 체험담할 사람 했는데 그 힘없고 줄줄 웃던 애들이 3명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 애들 안 나오거든요. 나와가지고 1명, 2명 애가 발표를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울면서도 펑펑 울어요. 뭐 10살, 11살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말하는 게 얼마나 순수해요. 거짓 하나 없이 뭐라고 하냐면 하느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걸 느끼고 내가 귓속에서 노래소리를 듣는데 그 노래소리가 너무나 아름다운데 이게 무슨 노래소리인가 봤더니만 천사가 나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고 있다고. 그런데 그 감미로움이 얼마나 큰지 하면서 아이가 그 말을 잊지 못하고 또 계속 울어요. 계속 울어. 그 옆에 있는 애도 똑같이 계속 울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나를 사랑한 걸 느꼈고 무슨 노래소리가 들리는데 이것이 수사수님들이 하는 건가 봤더니만 그렇진 않고 내 귀에 가까이 대고 속삭이기 시작해서 노래를 하는데 그 아이도 계속 울면서 자신도 천사의 노래소리 들었다고, 발표한 그 애들 말고 나머지 애들도 그렇게 대굴대굴 울면서, 나는 애들이 그렇게 또 성령을 많이 받는 거는 또 오래간만에 본 것 같아요. 우리 음성에서는 많이 있는데, 또 나머지 그 남자 한 명에는 그 아이도 우는데 그 아이는 사제 성소를 또 받았어요. 왜냐면 1차 이렇게 저녁에 있는 안수실 때 체험을 했는데 아주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다음날 이제 둘이 대화하는데, 제가 그래도 전직 성수 담당이거든요. 5년. 전 젊은이만 봤다 하면은 무조건 수도자 되라고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체험을 딱 듣고, 야 그럼 너 수도자 하자. 그러니까 걔가 좀 더 기도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러고 있었어요. 2차 기도에 그 말하고 2차 기도를 했는데 정확히 뭐를 체험했냐면 예수님의 그 성혈이 성작을 자기가 들고 있는 거, 이거를 환시로 너무나 명확하게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가 놀라운 체험을 했는데, 놀라운 체험을 하느님 전 체험을 했지만 What shall I do? 내가 그러면 여기서 뭘 해야 될까요?를 묻고 있었을 때에 그 2차 기도회 때에 정확히 그걸 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성령을 받는다는 건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똑같은 현존은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자꾸 뭐를 보고 들으려는 것만 하다 보면 나중에 우리 수임한테 환불해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나는 못 봤다고, 난 천사. 그거 아니고 하느님은 모든 걸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찌릿찌릿, 어떤 사람들은 손을 얹었을 때 머리가 따뜻함, 어떤 사람들은 목이 살며시 넘어감, 편안함, 마음의 뜨거움, 이런 것 등등등 다 달라요. 하지만 중요한 건 평화를 느껴요. 근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분명히 줬어. 기도하는 동안 그 사람도 분명히 체험한 것을 내가 기도해주는 사람이 분명히 봤어. 그런데 그 사람은 하도 의심이 강해서 뭔가 올까 말까 했는데 저는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진짜 그 영을 그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런데 나한테 무슨 느낌이 있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찾아오셨군요,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바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작용하셔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열려있기 때문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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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 다음에 하느님의 영이 잡히게 되면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내 안에 느껴지게 돼요. 지금까지는 아마 여러분들 각자가 여러분들이 주어져 있는 십자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볼 겨를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 오후 강의 때 말씀드렸던 그 자매님의 체험처럼 자꾸 남편이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이 사람의 나쁜 것만 보이다가 성령을 받으니까 이 사람은 어떤 고통이 있길래 이런 모습을 지니고 있을까 라면서 그 순간부터는 그 사람의 보이지 않았던 고통이 보이게 되는 것,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이제는 동정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을 예수님께 맡기게 되고, 이제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 저 우리 남편 얼마나 가련해요, 우리 남편을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제가 이런 여러 가지의 사례를 말씀드리는 건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같은 은총을 청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하늘에서 지상에서 묶는 것, 하늘에서도 묶이고 지상에서 풀리는 것,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용서는요, 성령하고 너무나 밀접한 관계예요. 제가 그 신학교에서 세미나 할 때였는데, 그 저희 꽃동네 수도자들이 다 같이 가가지고 수원신학교 피정을 했어요. 성령 세미나 내리는데 어떤 체험담이 있었냐면, 신학생들이나 수도자들이 똑같이 미움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미움, 그래서 슬리퍼만, 그 사람이 슬리퍼 소리만 들어도 소름이 쫙 끼쳐서 그 근처에 갈 수 없었던 그 미움. 그런데 그 미움을 용서하게 된 계기가 성령이었죠. 우리가 기쁨 가정 세미나에 보면은 아주 아름다운 그 체험담이 나오죠. 아빠가 가정도 돌보지 않고 맨날 도박으로 다 탕진했는데 그 아빠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됐어요? 사지 마비가 점차 오는 거예요. 그랬지만 아들은 그 아빠가 그래도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여전히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우리 비대면으로 세미나를 했죠. 그리고 안수도 못 받았어요, 그분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접 안수도 못 받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세미나를 통해서 이제는 그렇게 속세기도 나빠. 속을 새긴 다음에 그 다음에는 또 사지가 점차 마비되어서 또 그 간병을 해야 하는 엄마가 간병을 해야 되는, 그래서 그래도 마음이 조금이라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 것 같았는데 그래도 쳐다보고 있으면 화가 나고 안타까운 마음도 안 드는, 끝까지 미움밖에 안 남아있는 그 아들이 아빠를 용서하게 된 거. 그래서 찾아가서 아빠, 내가 아빠를 그동안 너무 미워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미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삶 안에서 수갑과 족쇄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을 자유롭지 못하게 묶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기를 원하는데, 용서의 은총을 주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되면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청하고 많은 은총 중에 하나가 바로 치유를 받게 돼요. 치유. 이 치유는 내적 치유도 받고 외적 치유도 받고 마음 상처의 치유, 모든 치유를 다 받죠. 이거는 말씀드리기가 너무 많아서 넘어가고, 아무튼 여러분들 청하고 싶은 걸 뭐든지 그 치유의 종류를 다 청하세요. 제가 만났던 한 분은 어떤 분이셨냐면 본인이 성모 마리아인 줄 알고 계시던 분이 있어요. 진지하게. 왜 그랬냐면 자신은 한때 자신은 그러니까 굉장히 순수한 분이에요. 아주 순수한 분이고 국교 집안이에요. 그런데 자신은 남자하고 부부관계를 맺은 적이 없는데 18살 때 임신을 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남자랑 관계를 맺은 적이 진짜 한 번도 없어요. 그분은. 근데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나중에 이제 뭔가 느낌이 와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임신인 거 알아서 그랬을 때 이제 그 임신 주기를 체크를 해봐서 이제 언제쯤 이런 일이 난지를 봤더니만 자신이 기억이 나는 거는 뭐였냐면 동네 오빠가 주는 거를 뭘 마셨는데 기억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겪었다는 것조차도 기억이 나고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기억이 없었어요. 자기 기억에서는. 그런데 안 좋은 일을 겪게 된 거죠. 그것을 알자마자 엄마가 그날 바로 그 딸을 데리고 산부인과로 갔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낙태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커서 이제 그 일이 많이 지났죠. 고해성사도 보고 다 했죠. 그리고 새로운 남자도 만났어요. 결혼도 했어요. 아이도 낳았어요. 꽃동네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고 레지오도 하고 봉사활동을 다 해요.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제가 소품을 안 받을 때였는데, 수사님 근데 저는 30년간 단 한 번도 기쁨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아이들이랑 있는 게 나쁘진 않고 좋긴 한데 근데 그 진짜 기쁨, 기쁘다라는 거 느낌을 몰라요. 정말 기쁨 없이 30년간 사셨다고 내 그 말을 들으니까 내 마음 가슴이 철렁하고, 예수님이 이 자매님을 얼마나 안타까워할까, 얼마나 안쓰러워할까, 얼마나 마음을 아파야 할까. 근데 그 자매이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이 고해성사를 수없이 받지만 그래도 제 마음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부족한 사랑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예수님이 이 자매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여기에서 자유롭게 해주기를 원하실지. 이것이 왜냐하면 수없이 고해성사를 받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이 지났지만 그 마음을 죄책감을 지니고 있으면서 기쁨을 못 누리고 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바라본다면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제가 그 순간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그 자매님에게 손을 얹고 잠깐 기도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 주에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막 뛰어오면서 기뻐요, 사는 게 이런 건가 봐요. 청소를 해도 기쁘고 그냥 걸어다녀도 기쁘고 하늘을 봐도 기쁘고 기뻐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뭐냐, 우리가 성사를 통해서 죄의 용서는 받지만 때로는 죄에 대한 상처는 내적인 치유가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누구를 용서했다고 생각하는데 끊임없이 슬금슬금 올라오는 것, 계속해서 그 장면이 떠올려지는 것, 그 사건이 계속해서 리마인드 되는 것, 계속해서 되새김질 되는 것, 이것은 기억의 상처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할 필요는 없고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돼요.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주님, 저는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근데 이런 간절함, 그리고 옆 사람 보지 않고, 왜 성경에서 보면 소경이 절름발이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죠. 근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그대로 어떻게 들은 거냐면 그 소문으로 듣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사람이 바뀌었대, 드디어 자유를 얻었대,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그 소경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도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서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있죠. 그 간절함이 있을 때 듣습니다. 예수님이 저기 오신대,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신대. 그러니까 그 소경은 어떻게 해요? 주님, 주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이 누군지 보이지도 않아. 오른쪽으로 지나간지 왼쪽으로 지나간지 뒤인지도 몰라. 단지 간절함을 갖고 다른 사람 얘기를 들으니까 예수님을 만나면은 반드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내가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그분을 부르는 거죠. 그러했을 때 그 소경은 눈을 뜨게 되죠. 절름발이는 다시 걷게 되죠. 하혈하는 여인은 하혈이 멈추게 되죠. 우리에게는 간절함,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붙잡는 것. 이제 안수식 어떻게 하는지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인격적 만남이기 때문에 성령을 제일 못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건 중요하니까 따라해보세요. 체면 차리는 사람. 체면 차리는 사람하고 그 약간 똑똑한 사람들 잘 못 받아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하도 못 받기 때문에, 진짜요, 많이 배운 사람 잘 못 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만 따로 모아놓고 세미나를 한 적도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해야 돼요. 다른 방식으로, 이런 강의 말고 조금 다른 이유로 해가지고, 그리고 확 깨놓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거만 아니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거짓말 아니고 어린아이처럼 단순하라 그랬어요. 체면 차리지 않고 위신 차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있다고 하면서 소리내서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듯이 기도하시오 하다 보면 여러분 아마 점차 쫓게 할걸요. 왜냐면 옆 사람이 들으니까, 내가 이 기도하면 들으니까, 우리 가정사 다 뽀록나니까 여러분도 아마 안 할거예요. 체면 안 차리고 위신 안 차리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마치 개신교 무슨 부흥의 뭐 이상한 사입이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그 TV 틀어봐요. 그 BTS 나와봐 막 깍 소리 지르고, 뭐 옛날 마이클 잭슨 공연 실황 보니까 여자들 막 실려 나가고 막 너무 좋아서 정신을 잃고 오빠 하는데, 하느님한테 깍 하면 왜 안 돼요? 사람한테는 하면서. 그거 봐요. 왜 사람한테는 막 눈물도 흘리고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실신도 하고 그러면서 보고 싶다고 난리치면서, 하느님한테는 왜 안 돼요? 우리 하느님한테도 하자고요. 하나도 안 이상한 거예요. 이거 인간이 좋으면 나오는 증상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심령 기도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릴 건데, 저는 심령 기도를 중요시 여겨요. 왜냐면 성경 있는 그대로 해야 되니까, 그 믿어야 되니까. 사도들이 성령을 처음 받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했던 것은 바로 심령 기도였어요. 이상하게 들리기 때문에 스트레인지도 이상한 언어라고도 하죠. 이상하게 들리기 때문에. 왜 이상하게 들리냐면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성령을 받게 되면 이 심령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심령 기도를 한다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가 있어요.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 이것도 언어이기 때문에 내가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안 할 수가 있는데, 저 심령 기도 안 돼요. 왜 안 돼요? 하다 보니까 제가 멈추니까 이 기도가 끝나요. 원래 멈추면 끝나요. 안 끝나면 어떻게 계속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고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 언어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처음에는 내가 이거를 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의심쩍어서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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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데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을 여러 번 하고 또 여러 번 하게 되면은 언어로서, 예를 들면은 라야라야라 스메모리오로 스메모로 스메모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나는 수사님처럼 안 되니까 난 안 해요. 그래서 중간에 랄라라라라가 그냥 안 해버려요. 그 사람은 나 안 된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하느님을 믿고 의지하는 건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내가 하느님한테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고쳐주세요 막 얘기하죠. 그런데 제품을 만든 사람이 AS를 제일 잘해요. 뭐가 고장난지 제일 잘 알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아무리 머릿속으로 이거 달라고 하고 이게 문제라고 하더라도 하느님의 위에서 딱 보게 되면 야 근데 요거보다는 너 요거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순서가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그 기도에 대한 것을 그분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성경에 나오죠. 이성으로도 기도하지만 심령으로도 기도하십시오. 사도 바울의 권고. 그리고 또 하나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탄식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말을 대신 탄식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 맡기는 의미로서 우리가 뭘 하냐면 우리가 그동안 입으로 우리가 바쳤던 그 기도 말고 하느님 내가 무슨 기도를 바쳐야 되죠? 저는 한 가지 성령을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그런 지향으로 하느님의 치유를 주세요. 용서를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하느님을 주세요라는 지향으로 그냥 입을 이렇게 해서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마음으로 뭘 생각하냐? 내가 이걸 다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끝나고 사람 다 물어봐요. 랄랄랄 할 때 뭐를 생각하는 거냐요? 받고 싶은 은총을 계속 떠올리는 거냐고 뭘 막 물어보는데 그냥 하느님을 생각하세요. 그냥 하느님만 모시면 된다. 내 삶의 구원자 그분만 모시면 된다. 요거를 생각하면서 랄랄랄 하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이건 또 누가 이기냐면은 지구력 강한 사람이 이겨요. 지구력 강한 사람. 하다가 지치면 안 하거든. 힘들어서 안 하거든. 제가 어제 얘기했는데 언제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우리 LA에 있는 그 수장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우리 오은진 신부님이 이 성령기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심령기도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수도자야.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으시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장님 한 분이 나는 심령기도 못하는데 하지만 난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하지? 하면서 산에 혼자 방에서 하면 부끄러우니까 산에 마음 맞는 수장님이랑 같이 하면서 올라가면서 랄랄랄랄랄랄랄랄 그렇게 해서 5년을 했대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구력을 갖고 그냥 제가 하라는데 끝까지 지치지 말고 계속 하셔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하다가 혀가 움직이면 빨리 움직여야 돼요.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거죠. 하느님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면 되고 우리가 이제 안수를 드릴 거예요. 안수를 드리는 것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안수를 하자. 머리에 손을 얹자. 그들에게도 성령이 내렸다.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할 건데 이제 우리 부제님하고 우리 수현님하고 같이 우리가 안수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하느님을 기대하시는 그 믿음을 지니시면 되고 간절함을 지니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준비할 건데 성가 한 곡을 합시다. 무슨 성가냐? 불을 이제 요거 꺼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건 안 틀어주셔도 돼요. 이거는 없어도 되고. 안수식 때 함께하는 모든 것들은 제가 가사를 다 불러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거 볼 거 하나도 없이 그걸 하느님만 생각하시면 되고 주의사항으로 옆에 물 같은 것 있으면은 그 의자 밑으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막 소리 나고 그리고 아마 핸드폰 소리 날 수도 있으니까 핸드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